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룬디에서 선교 보교검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룬디에 온 지 2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사역을 하게 되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나이로비로 돌아갔다가 나이로비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부룬디에 와서 2주 동안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룬디 기독교 인구가 80%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게 개신교 인구라고 그렇게 여기 저를 초청해 준 프로스퍼 목사님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딱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4-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통합 측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합동 측 선교사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통합 측과 순복음 감리교회 등에서 오신 분들과 그리고 또 여러 이단들이 와서 설치고 있는 모습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들은 것이 절대 다수가 로마 카톨릭이고 아마 벨기움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또 프랑스어권이다 보니까 프랑스의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사실은 20% 정도도 채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로마 캐톨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쪽 현지인들 개신교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뭐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뭐 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룬디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아침 일찍 제가 이제 새벽에 5시 돼서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 마치고 6시부터 이제 운동하는 시간을 1시간 갔는데 그 6시에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가 부룬디의 최고의 명문 대학인 부룬디 대학교가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캠퍼스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이 캠퍼스 안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말쑥하게 차려입고 가고 있어서 무슨 행사가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영어를 못하는 학생을 만나서 그런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 뒤를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았거든요. 따라가 보면서 느낀 것이 따라가 보면서 제가 한 학생을 또 남학생 붙들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를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냐, 로마 카톨릭이냐, 프로테스탄트냐 이렇게 물으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아침 일찍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또 엘리트 학생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실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 봤어요. 따라가 봤는데 저쪽 산 밑에 있는 마을에서 오는 사람들과 또 이쪽에서 온 학생들 이렇게 겹쳐서 가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좋기 1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예배당 안에 그냥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다수가 다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기 그 전체 연령들이 30대 후반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드문드문 보이게 되고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뭐 제 생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본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미사가 집전되는 것 때 들어가서 본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놀란 것이 미사, 그러니까 앞에 사실 생유리로 앞에 강대상이 꾸며져 있고
신부들이 사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들고 입장하는 이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면 뭐 개신교회당과 별로 다를 게가 없는 그런 예배당 형태였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무슨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 상이 늘 예배당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절을 한다든지 기도하고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개신교회당과 별 다를 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새벽인데도 다른 개신교, 아프리카에서 제가 케냐나 여기 지금 부룬디 와서 본 아프리카 교회 개신교의 모습은 그야말로 소음 가득한 거거든요. 그냥 막 대형 스피커를 틀어놓고 볼륨은 인대로 크게 하고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 하는 광경이 보여지는데, 아니 천주교는요 정말 옛날 우리 70년대 장로교회의 그 엄숙한 모습처럼 정말 조용하게 그 미사가 집전이 되고, 찬송 소리도 악기 하나, 뭐 오르간인지 어쨌든 악기 하나 있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목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뒤로 하고 나왔는데, 제가 걸으면서 동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정말 온 마을에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 선교에 관한 책들이, 아프리카는 특유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이 있어서 정말 서구 교회처럼 또는 한국 교회 장로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엄숙하게 고요하게 예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들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춤을 추고 노래를 추고 박수를 치고 뭐 손을 들고 하는 이런 광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부룬디도 아프리카잖아요. 물론 내륙 지방에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 경상도, 그러니까 신라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땅덩어리에 인구가 뭐 한 천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빈국이에요.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사실은 이 사람들도 노예들이 많았고, 좀 그 식민지 지배가 60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억압 속에서 어떤 탈출구로 노래를 부르고 뭐 악기를 추고 그냥 신나게 흔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런가? 제가 저를 초대해 준 프로스퍼 목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교회만 특별하게 그렇게 엄숙하게 조용하게 미사를 드리는 거냐, 아니면 부룬디에 있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 그렇게 미사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다 그렇게 엄숙하고 고요하답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오히려 더 문화 수용론이 더 강하잖아요. 사실 로마 카톨릭처럼 기독교의 모습이 변장한다고 그럴까요? 정말 남미의 로마 카톨릭, 아시아의 로마 카톨릭, 유럽의 로마 카톨릭, 아프리카의 로마 카톨릭 다 다른 그 사회 문화와 역사적 전통에 잘 적응해서 참 접목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여기 부룬디에 와서 본 것은 오히려 정말 이 개신교의 그 개혁교회의 모습처럼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미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찬송도 그렇게 난해한 그런 막 그 요란법석한 찬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로 미사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정말 과연 뭔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룬디에서도 그렇고 케냐에서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엘리트들이 개신교를 찾지 않는다. 상당수의 엘리트들이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엘리트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 나라 바로 국경을 맞대는 루안다, 아직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루안다도 불어권이었는데 대통령이 아예 이 불어를 공용어에서 제거하고 영어로 바꾸게 되어주고, 그래서 부룬디나 루안다가 경제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별로 이렇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개혁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룬디는 지금 루안다는 부룬디보다도 경제 발전이 벌써 3배, 4배 이상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기름도 하루에 1리터씩밖에는 한 차는 허락해 주지 않아서 사실은 기름을 넣고 싶은 사람들이 이 탄자니아나 루안다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기름을 잔뜩 넣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로마 카톨릭이 강하고 불어권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정말 이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집들을 호화스럽게 짓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나라에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관습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문화 수용론, 글쎄 이것보다도 문화 변형론을 더 추구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곳에 와서 아주 신기하게 보게 되어진 것이 장례식 문화에, 프로스퍼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 친척이 가족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보고 장례식에 참석하겠느냐라고 해서 아프리카 땅에 와서 장례식이 어떻게 집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 장례식 문화가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장례식 고인이 돌아가신 지 8일째에 발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 한국은 3일장 또는 5일장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8일장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보통이고 더 하는 사람은 2주일씩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교통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오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빈소가 마련되어서 빈소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객들이 가서 조문하고 돌아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중에 빈소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신을 어디다 보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장례식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 발인식장에 갔죠. 근데 제가 이제 검은 넥타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검은 와이셔츠를 하나 있어서 그래 입고 또 이렇게 그냥 이런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가도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총천연색 복장들을 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맨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서양이나 한국에서 장례식에서 보던 그런 모습만 저는 연상을 했었는데, 아프리카에 와서 처음 본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결혼식장에 온 것 같죠? 여성들이 그냥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입고 또 치장도 하고 이 액세서리를 걸고, 그리고 남성들도 그렇고 다 복장이 아주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니네들은 왜 어떻게 복장이 이렇게 다 컬러풀하냐, 마치 결혼식에 온 것 같다네 그랬더니 맞대 결혼식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례식도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고인을 보내는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 함께 모여서 보내는 즐거운 축제. 이 땅에서 비록 못 보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땅에서 함께 즐거운 축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다. 고인을 회상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정말 축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관을 앞에 놓고 발인식장에서 관 이렇게 이제 그 고인의 얼굴은 다 보여주고 나머지는 옷으로 이제 수의를 다 입고 뭐 우리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의는 아닙니다. 입던 양복을 입고 누워 있는데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장례식장에서 흔히 부르는 그런 찬송을 여전히 부르더라고요. 그 고인이 그 오순절 교회의 전도인이었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고 이반젤리스트로 아주 상당히 존경을 받고 추앙받는 사람 같은데 정말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옷차림으로 말이죠. 그리고 뭐 장례식 인도하는 목사들도 물론 성직자 가운을 입은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 넥타이를 화려하게 한다든지 양복 자체도 화려한 그런 복장으로 입고 그 장례식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곳에서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냥 고이 보면서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단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면 하관식을 하는 거예요. 장지에 가서. 근데 그 공동묘지 장지까지 거기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하관식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관식장까지 다 가는 거예요. 하관식장에 정말 가서 보니까 한쪽에는 뭐 이렇게 무덤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공동묘지다 보니까 다 하얀 그 하얀색의 묘지들이고 다 십자가 다 표시를 다 해놓고 우리 그 화장실에 그 붙이는 그 뭐라고 합니까? 타이루 그 하얀 타이루로 이렇게 다 장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이제 어떤 단은 1단이 있고 어떤 묘지에는 2단이 있고 지금 이번에 제가 참석한 고인은 뭐냐 3단으로 되는데 왜 이렇게 1단, 2단, 3단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그 가족의 부의 영향에 따라서 여력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바닥에다 그냥 묻고 그 다음에 좀 더 있으면 2단 넣고 더 있으면 3단 넣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하나씩 한 사람씩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부부가 합장하는 경우가 없냐 했더니 그런 거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부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이 빨리 죽으라고 원하는 거냐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으면 묘지를 이렇게 땅을 사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그냥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그 부모님을 다 같이 함께 안장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니까 그 고인을 그러니까 매장을 하는데 그 땅 크기가 돈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여기 부룬디 돈으로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500만 프랑이죠. 부룬디는 프랑을 쓰니까 500만 프랑이 금 달러로 어느 정도 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약 650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 8, 90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땅을 사서 근데 그것도 엄청 비싸다고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 비싼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하관식에서 정말 제대로 된 발인 예배와 같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각 교계 지도자들 뭐 다 모이고 가족들 모이고 또 지인들 다 모여서 거기 앉아서 한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고 찬양대가 또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답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진행이 되는데 뭐 이달아 말로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되지만 대부분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지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며느리들이 둘이 있는데 그 며느리들이 또 나와서 그 대표로 한 사람이 시아버지에 대한
그 회상을 하면서 감사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복장이 진짜 화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서구 유럽에서 본 결혼식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서 그 프로스퍼 목사한테, 야, 그럼 여기 이런 때 젊은이들은 자기 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때 와서 짝도 찾을 수 있겠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이 진행되는 그 하관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시토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시토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덤 파놓고 그 관을 안에다가 내리고, 그다음 우리는 목관을 이렇게 다 해서 정말 바람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으로 다 매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시토하는 일들인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이 양쪽 옆에 이렇게 접시에다가 모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땅, 그 공동묘지에 있는 땅이니까 다 모래 흙이에요. 그 흙을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성직자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시토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하고 그냥 시토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다 덮는 게 아니라 안에 공간이 사실은 관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 타이로로 돼 있는 그 타이로와 시멘트로 돼 있는 그 무덤 위를 이렇게 덮고, 그럼 거기를 다시 시멘트로 사이사이를 이렇게 발라서 다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사람들이 또 꽃다발을 갖다 계속 막 쌓아놓고 하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하관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직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침 9시서부터 지금 그 끝난 게 11시 반에, 그러니까 2시간 반을 지금 있었는데 또 차 타고 3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가자, 부준부로라고 하는데 도시 이제 수도에 있는 군인회관에 가서 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또 마지막 그 축하 파티하는, 뭐 이거는 뭐 긴 시간이 아니고 15분 정도 걸리는데, 가족 대표로 나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 온 사람들마다 다 음료수 한 잔씩 주는데 우리는 부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조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금이 그냥 음료수 마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밥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료수, 저는 사이다 한 잔을 마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각자 이제 봉투를 나눠주고 그 봉투에다가 알아서 넣으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돈으로 뭐 한 5천 원 정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유 있는 사람, 제 옆에 앉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봉투가 두툼한 거 보니까 상당 뭐 가까운 지인이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봉투에다 돈을 넣고, 그 앞에 헌금 주머니 앞에 놓고 양쪽에 사람들이 거기다 봉투를 집어넣고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로 가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장례식이 축제 기간이라고, 축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천국, 우리가 환송 예배라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축제 시간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다시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설교자도 고인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던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통곡하고 우리처럼 막 애국하는 그런 가족들은 거의 보지 못했고, 제 차에 같이 탄 저를 초대해 준 목사님 교회의 교인, 그분이 이제 자기 오빠라고 그러니까 그 오빠의 죽음에 정말 서러워서
딱 한 번 통곡 소리를 딱 한 번 내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미망인도 그렇고 뭐 아들들 자부들 좀 슬픈 기색들은 늘 있었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 애통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장례식을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색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룬디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와서 받은 충격은 신학교가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를 초청해 준 목사님도 자기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지만, 이 신학교 자체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패컬티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단기 코스로 정말 이렇게 특별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아니 제대로 된 학교가 없고 제대로 된 교수들이 없고 제대로 된 학생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래 도대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그냥 호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안에 그냥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단설 과정들이 있을 뿐이지 정말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다. 뭐 물론 한국 선교사님도 신학교가 있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과 같은 뭐 총신대학이다, 장신대학이다 하는 그런 그 신학교 제도로 규모가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곳의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라고 하는 부룬디에 와서 제가 교회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진지하고 케냐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참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긴 합니다만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는, 정말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지는 그런 흩어져 유리방랑하는 그런 양무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힘차게 일하는, 그 통합적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뭐 열심히, 그래서 이 현지 말도 잘 하는 것 같고 영어도 곧잘 하고 하는데 정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거기 유치원 사역과 이제 초등학교 사역, 난민들 촌에서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사역들을 하시던데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룬디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룬디의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케냐의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그러려면 제대로 된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자질을 있는 교수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좀 엘리트들이 학교에 지원해서 훈련받아서 정말 사명에 불타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런 일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여러분, 제가 부룬디에 와서 참 이들의 그 군사 독재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직장 제대로 가질 만한 그런 공장 시설도 사실은 없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농업 국가로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들 젊은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또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 또 지도자들을 바르게 양성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정말 뭐 교회들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제대로 준비되고 자질이 갖추어진 그런 지도자 양성이 절실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룬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케냐에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드리고 7월 달에 한국에서 여러분들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